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평강의 길, 지난주 생명의 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평강의 길,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걷는 걸음걸음마다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이런 걸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 종교가 삶의 1순위다.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기독교의 근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서 종교성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뭐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 같지는 않지만,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삶의 1순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2002년도 65% 미국인들 그런 경우인데, 2022년 되니까 58%로 계속 많은 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미국. 불교, 기독교. 앞에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입니다. 보시면, 자, 맨 앞에 78%는 2011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기독교 신자, 자기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8%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63%까지 내려왔어요. 계속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 종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19%에서 29%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지금 기독교는 계속 내리막길 하고 있다. 제가 이제 미국의 통계를 지금 유튜브보다 그냥 캡처해서 따온 건데, 우리가 눈여겨볼 이유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별히 문명이 좀 더 발전되어지고 선진국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나라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종교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문화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K-컬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K-컬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유인즉슨 뭐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한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좀 어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벌이는 전쟁은 문화 전쟁이고요, 사단이 벌이는 전쟁은 가치 전쟁입니다. 우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보면 그게 뭔지 알 것 같다 얘기하지만,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과 규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가치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유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내가 내 스스로 존중받고 내 개인이 중요하고 내 자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가치가 사라져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쓰지만 그런 문화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선도 없고,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부분 드러납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좀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터에 더욱더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어둠은 더욱더 칠흑같이 깜깜해지면요. 작은 빛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사람들이 쳐다보고 눈여겨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터 기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우리 지난 뭐 몇 년을 얘기하지 말고 일주일만 얘기해 보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했던 것.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난 한 주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내 생업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를 신앙이 괜찮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정해진 예배,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됐든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든지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책을 펴는 시간이 됐든지 이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었던 명령은요 계속해서 흘러가요. 오늘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서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 동역자십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저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에 설교를 들으러 앉아 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 좌우에 인사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 할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키고 있어요, 지금.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옆에? 어색하죠? 근데 이제 친한 사람 앉을 때는 장난치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동역자래. 이렇게. 근데 옆에 잘 모르는 사람 앉아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 함께 돕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뒤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나 더 뒤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말씀,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선한 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좀 지혜로워지시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에 때로는 미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주 밝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분 성도님께서 종교, 돈 이야기하는데 돈을 버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저렇게 잘 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싹 쏠린다고요. 나도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둔해도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유지하는데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에 지혜롭게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돈이 된다면 거기에는 미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에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사가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좀 이따 보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의 이 내용은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두 부부 간의 이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가 주부에 써놨나요? 그 배경이 아마 3번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사가랴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이면 모세의 형이고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그 자손의 한 사람으로 이미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전통이 있는 뿌리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가정을 딱 들어서 오늘 하나의 예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다 없다? 자녀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부부다. 이게 1장 5절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 1장 6절 보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이 젊은 부부의 시절을 지났겠죠. 그런데 이 시절을 지나면서 결혼하고 부부로 살면 모든 웬만한 가정들은 다 자녀를 얻게 되어지죠.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임이라고 지금 얘기하겠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부부가 우리 출석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넉넉함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누리는 것은 소소한 그런 행복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행복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 어떠실 것 같아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요. 시기가. 젊어서 부부로 우리 자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목사님 근데 아이가 잘 안 들어서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자녀를 주느냐? 지금 기도함부터 50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게 뭐 복이 됩니까? 지금 성경에 그런 이야기예요.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너의 간구함, 우리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알겠는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요. 언제 필요하냐면 12월에 필요해요. 하나님 12월에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결판이 나야 안 나요? 결판이 나죠. 12월에 하나님 내가 12월에 내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을 내리 그냥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2월 약속한 7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가랴는요. 그 후로 몇십 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간구함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왜 때 아닌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왜 나에게 지금 이 요한이란 임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경험했었던 것은 저는 결핍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립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그 가운데 출산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결핍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녀 없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누리는 그러한 소소한 행복도 못 누리는 과정을 거쳤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삼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한 것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지금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평범해 보이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다 막으셨다가 70에서 애 낳는 게 행복입니까? 저주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사실 엘리사벳에게는. 그렇죠? 이 타이밍에 같이 등장하는 한 여인이 또 있죠. 마리아. 이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정말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여기 오늘 시편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생각이 실제로 드러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결핍을 경험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생각보다 많은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며 사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가장 어렸을 때 큰 두 가지 결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부재라는 결핍을 어렸을 땐 몰랐는데 돌아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셨기 때문에 경상도라는 지역에서 거의 뭐 사업을 쫄딱 망했죠. 망해서 제가 100일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거저 살 수 있는 땅이 강원도 지금 철원이라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축약시키며. 그래서 거기에서 남의 땅을 빌어서 그렇게 삶을 시작하셨고 형편 그 일터를 이제 가산을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누뚱입니다. 저희 바로 위 누님이 저보다 10살 많고 제일 큰 형님은 18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은 이미 그 당시에 뭐 군대 가 계셨고 작은 형은 뭐 서울에서 일을 했었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큰 누나도 서울에 직장 다니고 작은 누나가 어디 있었나 기억도 안 나요. 10살 차이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조그만 밥상에 코카콜라 병에 우유가 하나 딱 올라가 있고 10원짜리 5개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눈 뜬 부모님 없어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저를 돌봐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은 저는 사실 코카콜라 병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펑펑 우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첫 번째 부모의 부재. 그 당시 나이가 제가 5살이었단 말이에요. 5살 아이를 내버려 두고 부모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점심은요? 밥상 차려져 있는 거 대충 먹고 옆집 아줌마가 챙겨주고 주인집 아줌마였죠. 10원짜리 뭐냐? 뭐 사 먹으라고.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몰랐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에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이제 한 방 더 있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좀 잘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울로 위장 전입을 시켜서 녹화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커밍아웃. 서울 강남 8학군 잠실에다가 위장 전입을 시킨다고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서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형님, 누님, 부모님 그 댁에 애도 없는 집에 제가 거기로 얹혀놓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망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주말이 되면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독서실 가서 거기서 자고 누님과 우리 매형을 위해서 하루를 비워주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독서실 가서 내리 잤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점점 성적이 벌어지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 마음속에 큰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결핍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게 되어졌어요. 교만한 말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결핍이 없이 평안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계속 공부를 했으면 저는 교만한 이야기지만 더 좋은 대학, 소위 여러분들 얘기하는 지금 그런 대학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는 뭐 그냥 강원도에서 공부하면서 연대 갔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기준돼서 그거보다 못 가면 전 인간 취급 못 받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고 떨어졌고 재수했고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제 결핍이 신학교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떤 루트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가랴의 결핍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제 얘기 좀 장황하게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결핍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결핍은요 그냥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시게 되면요. 그 결핍의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핍은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안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만약에 20대, 제가 나이에 성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만 20대 아이를 낳았으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핍의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태어나게 하는데 성경 보시게 되면 사가랴를 통해 태어난 세례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추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지느냐? 한참 있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두는 사가랴가 결핍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끄집어내 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다 결핍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힘들게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핍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 결핍의 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더번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결핍의 시간에, 상실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사가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과 이 사가랴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이걸 기억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수님과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가깝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봅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항상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주님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선택하셨기에 내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사가랴 하나님은요, 그리고 송목사의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결핍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사가랴의 결핍 가운데, 엘리사벳의 그 아픔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나의 기쁨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더불어,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신다.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추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들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나에게도 기쁨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백성에게도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도 내가 이 신학교를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한참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 학교를 왜 왔을까? 내가 이 학교를 왜 왔을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셔서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도 주시고 목회하는 자리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 보니 내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서 깨닫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뒤에 서서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의 자리가 어디 있었던가, 상실의 자리가 어디가 있던가, 이거 원망과 아픔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나를 경험케 하셨는가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결핍과 나의 상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그렇구나. 오케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나의 걸음걸음에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다음에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간구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옷을 입히고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더분께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전쟁, 문화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멋지게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7월 7일 날 생명의 길,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흘려보내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가장 귀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 함께 일하고 계신 혹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일터에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용기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은요,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본교회로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